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한 주간의 이 주간이 벌써 중반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3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도라는 직분에 얼마나 걸맞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이 있음을 믿고 성도답게 또 거룩함으로 또 구별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적용하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각을 엄청 센 각을 하고 왔더니 입속에서 침이 엄청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발음이 잠깐 이상해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쓰는 표현 중에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느껴지는 그 느낌, 그리고 차를 이렇게 이동할 때 느껴지는 그 감각을 우리가 승차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는 참 승차감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하차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낄 때 그거를 하차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차를 사는 이유가 이 하차감, 그러니까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사는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하차감입니다. 전에 한 뉴스에서 이 하차감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반지하에 이렇게 월세를 살면서도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끄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위 카푸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월세는 최대한 낮게 잡히는 반지하 한 25만 원, 30만 원 이런 데서 살면서 차량 할부로 100만 원, 150만 원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월급의 절반도 아니고 거의 3분의 2 이상을 자동차 할부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굉장히 안타깝고 뭔가 좀 안쓰럽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모의 입장은 아니지만 아마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SNS, 이런 인터넷으로 통해서 부러움의 어떤 시선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구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목매고 있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과 부러움을 통해서는 당장에는 조금의 기쁨과 또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어느 정도 누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멘트를 작성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신앙의 어르신들이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필요한 거,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만을 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제일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만을 날마다 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어쩌면 눈앞에 잠시 잠깐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하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에 날마다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구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매일 데려다 준 것입니다. 다리를 쓸 수 없는 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구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나가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그 날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을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그들에게 구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해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구걸을 합니다. 아마도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음식이나 작은 단위의 동전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서인지 5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자신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3절 말씀에서도 이 사람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그런데 이 3절에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눈으로 쳐다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라고 말할 때 그 5절에 등장하는 보다라는 단어는 좀 더 이렇게 심화된 내용의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를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다, 뭔가를 향해서 주목하다라는 의미의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는 그냥 조금의 음식이나 적은 동전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것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집중해서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 베드로가 조금은 생뚱맞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지금 나에게 구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은으로 된 동전도 없고 금으로 된 동전도 없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순간 멍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굉장히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거조차 모르던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서서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당연히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나와 매일같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로부터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받아야 했던 이유, 당연히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건 당연히 다른 게 아니지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도 필요했겠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동전도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이것들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일어나 걷는 것,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해온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과 동전을 똑같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사람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는 않을까,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도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 많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는 소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걷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맞추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 역시도 당연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당연히 따로 있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구했던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은 베드로에겐 없었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 그 사람이 정말로 구해야 했던 것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연민과 동정의 시선만 받아오던 사람을 새 생명으로 변화시킨 것은 세상이 사랑하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겠지요. 성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에 목매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게 될 유익들을 우리 성도가 구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와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구하고 땀 흘리는 자들은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을 이렇게 차례대로 뽑자면 거의 이 위쪽에 상위권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로 뽑힌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점령지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통쾌하게 점령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개인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예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지금 온 몇 벌, 보석 몇 개를 취할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인 그 귀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작 재물 조금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 늘어나면 당장은 좋겠지요. 좋은 옷과 보석으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고작 옷 몇 벌, 보석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했던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역시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조차 꿈도 못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는 성전으로 뛰쳐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마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된 삶을 살았겠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성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 매순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러니까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당장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시적인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세상에서의 자랑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을 위한 것들, 이것들을 구하며 나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이나 나의 자녀들을 통해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내 삶의 본질로 여기고 있는지,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평생을 성전 미문에서 해왔던 것처럼 평소처럼 당연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음식이나 동전을 구걸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구하며 살고 있으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당연히 구하며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을 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세상이 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목을 매면서 그것들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결단과 또 다짐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유별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지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도의 거룩함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흐름과 그 풍조에 뒤처지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결코 미련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사망이 분명히 이어질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일시적인 이 세상의 유익들을 마치 최고의 가치와 기준인 것처럼 영원한 것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로 미련한 삶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성도는 더욱더 깨어서 분별하며 구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성도들도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니까 지금은 이런 게 맞지,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지,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일어나 걷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구걸하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신앙생활 익숙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나와 우리 교회를 리빌딩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렇게 하나씩 벗기는 게 정말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축적된 것들을 한 번에 털어내는 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역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 가정으로, 이 직장으로, 이 자녀들의 부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들만 구하며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비참한 인생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매일 매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가치와 기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어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하시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서서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구하며 그 허망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헛되고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과 또 영원한 그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